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매번 추석 때가 오거나 설 때가 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추석과 설 문화가 참 기독교 문화로 바뀌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로 바뀌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을 이어져 오면서 우상만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향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 안 가시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명절 때 고향 갔다 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통 문화에 그대로 심취되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에서 나쁜 게 뭐 있겠냐.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만 구원자요,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또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각인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환경 어려움이 와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이제 이걸 놓치고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하죠. 상황이 이러니까,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이러니까. 뭐 그렇다고 구원은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마디로 전체를 얘기하면은 이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잔치가 한창 물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에 이제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좀 귀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결혼하잖아요. 예식장 하기 전에. 그럼 가마 왔다 가고 가마 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집에 형님도 가마를 타고 가고 형수가 가마 메고 타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다 막 잔치를 하다가 흔히 먹는 게 막걸리 아닙니까? 그거 떨어졌다. 살 분위기 확 다운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아들로 자기 몸을 들여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 포도주를 좀 채워서 제 창조의 능력으로 좀 만들어서 이 잔치의 분위기를 그냥 이어갔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인들 보고 너희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영적으로 해석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에 풍족하고 여유롭고 또 축복된 인생을, 또 성공된 인생을 산다 하지만은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우리 학생들이,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 그러면요, 정말 우리 언약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주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뜻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 되어지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 준비한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내가 믿고 순종하느냐, 그 인생이 전부입니다. 만일 그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했을 때에 믿질 않았으면 채웠겠습니까? 안 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을 모실 때에. 이걸 보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뭐죠? 그게 증인이에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 성경 구절 핵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때에, 그런 언약을 잡았을 때에 어느 날 내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이 되져요. 오늘 우리 박성련 집사님이 조금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속으로 이제 기도하며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응답은 너무 들뜰 필요가 없고 당연한 거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언약으로 잡고 일을 시작한다면 어느 날 내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꾸 일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산업인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재창조의 축복, 이것을 응답받으려고 뭐가 되냐면은 주인들을 모시고 재창조의 축복과 증인으로 서려고 하면은 학습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뭐 말인가? 배워서 그냥 따라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습신앙이라고 이제 이건 그냥 쓴 거예요, 제가. 그 뭐냐면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세습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사실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구원도 없을 수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거 그냥 내려간 거기 때문에. 엊그제 제가 이제 총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제 좀 일 좀 하고 왔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세습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학습신앙 하네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고생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체험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체험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가지고 내게 확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알면서 직접 체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되질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초등학교 때에 이 응답을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게 각인됐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이게 되는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아이가 약간 좀 방황했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방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방황했냐? 저는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꼴뚜렁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죠? 왜? 나는 이 학교 내가 졸업증명 성적표 띠가는 인간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졸업시험 백지를 냈어요. 그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등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꼴찌도 해보고 1등도 해보고 중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래 3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가고 원하지 않는 그 방향을 가다 보니까 너무 제가 방황해가지고 공부는 팽개치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이제 철나니까 졸업할 때인데 철이 나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절에 가서 왜 산에서 놀러 갔겠습니까? 공부하러 갔거든요. 머리 깎고.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온 거거든요. 예수 믿은 뒤부터 사실 응답이 왔어요. 그럼 저는 그냥 믿었냐? 아니에요. 교회 그냥 학습신앙도 아니죠. 4년 그냥 다닐 때에는 다니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그날부터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바뀌어져요. 그냥 생각이 틀려져요. 그냥 집중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이 되져요. 처음에는 체질과 뿌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바뀌었어요. 제가 34살에 구원받았는데 40대 중반 가니까 날 보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체질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오직 올인했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니까 좀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고 지금까지 온 거아닙니까? 체험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를 하는 방법은 뭐냐? 정시기도, 정시기도와 집중기도입니다. 이 집중기도는 뭐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나를 저주재앙 사단의 권세 해방시키는 분이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자꾸 얘기합니까?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 편지를 쓸 만큼 내 선배에게 제천 불교청년 회장입니다. 그 사람 사법고시 떨어지다가 결국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결국은 이제 시의회 나오고 이러다 말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천 불교 청년 회장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각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대학 다닐 때 성경 교양 과목을 공부했다. 법학과 다니면 해요, 공부를. 성경을 합니다. 왜? 법이 성경에서 근거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 법이 처음에 시작이 성경에서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믿으라니까 이분이 또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친구가 하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 문제가 생기면 이 양반한테 와서 상담을 안 했지. 그 정도로 그 양반이 그 제천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그 인물입니다. 그 양반을 내가 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친하노니까 제천에 댕기는데 제가 제천이 원래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면은 얘네 동생이야. 이러면 끝나요. 쉬운 말로 불신자일 때 어디 술집에 가도 괜찮고 디스코에 가도 전혀 발이 얼마나 넓은지 회장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덕에 아주 어디를 가도 손 안 타고 잘 지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만남의 축복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했어요. 이 양반 딸이 우리 아들하고 나게 동갑이에요. 같은 해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뿌리가 그 정도로 바뀌기도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체험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의 불순종의 대가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배후에 뭡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말씀 놓치잖아요. 그죠? 사단이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속이는데, 속이는 방법이 뭐냐? 속이는 방법이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내 욕망과 계획을.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해요. 계속 나오죠, 요즘요?
그러면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성공을 생명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복음 밖에서 돈 벌고 성립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플 수도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장수할 이유가 있다면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름을 낼 이유가 있다면 할 것 같으면 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아니라면 굳이 이 엄한 세상 오래 살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로마 3장 13절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 재앙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 참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는요, 오늘 당장 내가 예수 믿었더니 받는 게 아닙니다. 쭉 이게 되어가지고 내게 뿌리가 딱 내리고, 즉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면 이때 응답이 와요. 분명히 제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20여 년을 고생했습니다. 20년을 예수 믿고 이제 왜서 그러냐? 하나님이 아무래도 그 체질 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약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어느 날 조금씩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은 뭐냐면은 말씀을 믿고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그게 말씀 아닙니까?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말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뀌어져요. 이게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요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함자를 따라요. 나도 모르게. 그럼 우리가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없으니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단이 그걸 알고 침투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결국 그게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뭘 가지냐?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에 거기에 맞으면 가고 아니면 뭡니까? 스톱을 해야 돼요. 구원은 받아요.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진짜 응답은 놓쳐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래 보면은 지금 말고 옛날에 제가 다른 게 이래 보면은요, 굉장히 믿음 있는 거 똑똑한데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 말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요. 상담 다 해놓고 가보면 지 고집대로요. 통보하는 식으로. 진짜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응답을 받으면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 이 말 속에 뭐가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추석 명절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참 그 믿음 있는 분들이요.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이 있다. 정말 귀한 분들이요. 근데 믿음 없는 분들 지금 어디입니까? 다 가족들이
제사장 있는 데 가가지고 마음 조리조리 하면서 절도 할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배 좀 그만 배짱이 있으면은 제사하시오.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끝난 야 일로 와라 찬송 부르고 이제 예배 탁 드리면 돼요. 그럼 한 부딪혀야 되겠죠. 한 몇 번만 부딪히면은 대가 세면은요 안 봐줍니다. 약해서 그렇지. 제가 우리 그 처갓집에 갔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열 추석 때요. 그랬더니 우리 동서는 동서에 큰 처남은 천주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제사처럼 해놓고 가더라고요. 참 그래. 그러니까 나 끝난 다음에 나보고 예배 드리래요. 우린 따로 예배 드리죠, 애들하고. 그래 이분은 전통대로 어쩔 수 했지만은 아무래도 뭔가 좀 그런 뭐예요. 그때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예배 드려.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또 앉아가지고 다 들으시더라고.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뭡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뭡니까? 고아 상태가 되는 고아. 그러니까 갈라놨단 말이에요. 고아. 여러분 고아 아니죠?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겉으로는 폼을 딱 잡으면 속은 뭡니까? 오만 때만 세상 것을 다 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평상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으면요. 인간이 달라집니다. 욕할 것도 덜해요. 까먹었을 때 욕 나오지. 그죠? 다 성령 충만 받으니 그런 욕했으니다마는 나는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꼭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걸 말해요.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에게 종 노릇해요. 나도 모르게 거짓 신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안 받았으면 당연히 구원 받아놓고도 많아요. 한국 기독교인 70%가 제사 지낸다는데 제사 지내는 사람이 종로로 사잖아요. 그게 가정 살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머리가 부딪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강제로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 믿는 우리가 왜 그 따라가서 같이 머리를 숙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육의 사단의 영이 주인 노릇한다 그랬어요. 주인 노릇.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 보여?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제가 왜 자꾸 가고 따라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말 한마디 그냥 억지로 따라하는데 뭘 입술로 내가 뱉었지, 그죠? 이 입술로 내뱉는 말이 이 고백이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대져버려요. 속으로 하는 거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10번 해치는 거 하고 나 속으로 자녀다. 틀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 해보세요. 시작. 이 고백할 때 흑암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나는 렘넌트다. 그래 잠깐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하면 내 생각만 하는데 말로 하잖아, 그죠? 어떻게 되죠? 듣지요. 듣거든요. 말하고 듣거든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임혜원 렘넌트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어른 예배 안 드리다 드려보니까 좀 헷갈리죠, 그죠? 근데 저는 혜원이가 어린 아이들이
건호, 또 진아, 저 집이 오늘 또 다 오셨네. 그런데 애들이 다 참석했는데, 그런데 요럴 어릴 때에, 저기 어린아이들 어릴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만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단순한 단어가 이해되어져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죠? 평생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씩 있다가 각인 바꾸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될 사람이 감당 안 하고 지멋대로 하면 뭡니까? 반 죽었다가. 집을 목요일날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각인을 얘기했어요. 각인. 뿌리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제일 바꿔서 얘기하시는데 뭐냐면은 한 분이 목사님인데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대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신자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기 유익에만 밟고, 제가 뭐 목사님 다른 데에 목사를 만나보면요, 얘기해보면 거기가 복음 얘기 없어요. 이번 총회 가서도 속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도 못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 강원도가 어디 동해안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딱 난 거예요. 차가 중간으로 딱 치면 딱 들어왔는데 아이쿠 죽었구나 하고 정신 차려 2달 뒤에 부산에서 정신 차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오면 완전 달라져가지고 겸손하고 입에서 있는 예수님 얘기 나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인데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각인 바뀌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괜히 여러분 괴롭히려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은. 5번째가 뭐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 영 분별이 안 돼요. 될 수밖에 없죠. 영이 사단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흑암에 묶여 생각, 판단, 지식이 혼미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사단에게 쏘으면 이들 혼미해져서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사기 치는데 사기 딱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남이 속이는데 이게 속이는 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 거예요.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뭔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막는 조건이 딱 나타나면 빨리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그 막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한 것 같은데 방해하는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때로는 내 마음속에 뭔가 좀 기도하는 중에 깨름직하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스톱하고 집중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물어보면 돼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아주 단순한 기도인데 이게 응답이 킵니다. 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되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래야 돼요. 왜서 그러냐? 7번째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쏘인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참, 이 마귀란 놈은 진짜 나쁜 놈인데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대들어봐야 지는 머리 깨져가지고 이제 그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마귀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연약한 신자를,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또 자기 쫄개니까 가만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불교, 다 종교가 얼마나 원해서 잘 됩니까? 굉장히 잘 되잖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사단에게 쏘가지고 4분 오열 되어지죠. 저 4분 오열 되어지는 거 보고 우리 기독교가 참 복음이다 저는 인정을 해요. 왜?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쏘갔다 뿐이지. 근데 전혀 4분 오열이 안 되고 원레스가 돼가지고 잘 나가는 모든 종교는 뭡니까? 사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열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난 그럴수록 아니다.
좀 확인할 방법이 좀 틀리지, 그죠? 좀 그래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은 조금만 우리 성령 인도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면은 갈등 생기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 속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가 성인도 못 받고 우리가 조금 은혜 떨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불신앙이 오겠지,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이럴 때에 사단이 딱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네 말이 맞아, 네 뜻이 맞아 열어버리면 그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믿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훈이가 어릴 때에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혼자 자랐어요. 그래 커가지고 한 이제 2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찾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 엄마다 아빠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없다. 영지 안 했다면.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으니까 뭡니까? 나를 엄마로 믿는 사람에게는 양자로 삼아서 이 재산을 물려주겠다. 지금 좀 비유를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그 축복 놓치고 두 분을 부모로 모신 사람은 뭐요?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 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거 몰라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 그거 모릅니다. 진짜 복음 몰라요. 자기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13절에 하나님의 뜻이지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달라고, 뜻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말씀의 주체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이뤘던 뭘 이뤘습니까? 사단 문제와 죄 문제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지옥입니다. 완전히. 이걸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왜 자꾸 성경대로 얘기합니까? 만약 우리 이 도혜정 장로님이 태어날 때 한 100년 전에 1957년도에 내가 날짜는 모르니까 언제에 도시 가진 사람 중에 이러한 인물이 태어날 거다 예언을 했는데 딱 태어났다. 아마 지금 사람이 줄 서가지고도 와서 뭐 알케다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됐어요. 세계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가끔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때 나중에 지어진 말들입니다. 뭐 제가 우리나라 그 신화를 보니까 뭐 대조영이라든가 또 뭐 나라를 세운 그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뭐 이렇게 뭐 계시가 있었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뭐 다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500의 제자에게 보이시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재림신앙이 되죠. 재림신앙.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대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새 영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그걸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흑암결박, 사단결박이에요. 늘 그것만 해도 돼요. 제가 어제 또 이제 이 산을 이제 탔어요. 뒤에를 산을 끝까지 가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요. 돌아오는데 또 절반 오니까 한 1시간 30분 정도 하니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오기가 싫어요. 야, 내 체력이 요것밖에 안 되구나. 한 2-3시간 뛰어야 되는데 산을 막 옷이 뭐 땀 범벅이 좀 갔다가 좀 오는데 올만 하더니 어느 정도 중간쯤 오니까 그냥 앉아서 쉬고 싶어. 물도 안 가요. 물 맥히지요. 그래서 내가 생존의 법칙을 그 중간에 가면 웅덩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잠궈놓고 물이 똑똑 떨어져요. 손으로 받아 먹으니 참니까. 그 당기다 보니까 컵이 하나 있다. 누가 음료수 먹어 버린 거야. 예, 이거 내가 밖에는 뭐 독이 들었겠냐. 싹 씻어가지고 놓고서는 시험하다 보니까 똑 떨어지기 차서요. 먹고 2컵 먹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 물이 그래 귀한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갈 때 꼭 물을 가져가세요. 근데 그걸 오면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가다가 좀 그래 여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가는데도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가는구나 생각만 했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래 가다 보니까 힘도 생기고 내가 정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생각이 성령 안에서 생각이 되어지니까 정리가 되죠. 처음에는 안 하니까 아이고 또 안 갈라니 그러고 간다고 하시니 그렇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불평이 사라지는구나. 아멘. 해보세요. 저는 겪은 거 아니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6번째. 그래 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옵니다. 여긴 5가지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지요. 사람 보는 눈이 열리지요. 뭡니까? 말씀 성취의 비밀이 보이지요. 전도 열매가 오지요. 뭡니까? 경제 응답과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5개 속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 체질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 30절. 어느 날 내가 선교 취지되는 거예요. 오늘 변상태 목사님이 5장의 그 편지를 싹 이제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또 메일 옮겨가지고 인쇄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쭉 가 있는 걸 편지를 쭉 써서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말라리아를 4번이나 걸렸대요. 올해. 고생하고. 그러면서 여기 왔던 이광진 선교사님은 지금 못 들어가는 게 없고 무릎 관절 수술을 했다네요. 그래 얘기하면. 근데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 낳고 6달 아기 띠놓고 부부가 탄자니아 가서 25년째 지금 선교하고 있대요. 아기를 낳아놓고 6개월 만에 부모한테 맡기고 두 부부가 탄자니아 간 거예요. 그 말도 굉장히 귀하다. 귀하지 그죠? 지금 다 커놓고도 그게 안쓰러워가지고서는 이렇게 보고 사는데 이건 6개월 만에 그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엄마 떨어져 자라가지고 아버지 떨어져 자라는데 하나는 지금 뭡니까?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하나는 저기 어디죠? 한동대 다니고 있고 그렇잖아요. 잘 가가지고 결론 선교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끝에 가서 1장 8절 요 밑으로는 내가 응답받을 겁니다. 요거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아라. 그럼 요게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나와야 돼. 내가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중재자가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한 나라를 선교할 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 하나 정하세요.
내년에 장로님 되시고 보신 분들은 한 지역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당장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한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겠다는 언약 잡으세요. 거기다가 내가 어느 한 나라를 많이 못 듣더라도 작게라도 내가 돕는 자가 되겠다. 언약 잡으세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잡는 동시에 중직자 응답 받잖아요. 그죠? 그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축복을 맛을 봐야 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이건 이제 버릴 것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뭐죠? 염려를 버리세요. 주께 맡기, 염려를 버리고 주께 맡기면 평강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거 읽어보세요.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자녀들의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지, 그죠? 왜 걱정? 우리 걱정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 때문에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정해야 돼요. 아니 이제 세인이가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뭐 부탁을 하면은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지? 한다면. 근데 그것도 안 믿고 와가지고 어쩌나 우리 목사님 말은 어떻게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안 믿는 걸 알고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괘씸죄가 적용되죠, 오히려, 그죠? 근데 진짜로 제가 날 의지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내가 해줘요, 안 해줘요? 이제 그 말이요. 한 능력을 인정할 때에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력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다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대부분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러니 결국 인생이 어려움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가정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응답과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가나 혼인잔치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생각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그를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영생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며 하나님 원하신 전도 선교 쓰임 받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